여러분, 미켈란젤로가 만든 피에타라는 조각상 아시죠? 로마 베드로 성당에 있는 유명한 작품입니다. 마리아가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님을 이렇게 무릎에 안고 있는 그런 조각상인데요. 그런데 1972년에 라즐로 토트라고 하는 정신질환자가 망치를 들고 와서 이 조각상을 무려 15번이나 내리쳤습니다. 조각상의 얼굴 부분이 여기저기 깨졌고요. 또 왼팔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은 다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복원하기 위해서 많은 미술 전문가와 기술자들이 이제 동원이 됐습니다. 네, 여러분, 이 복원팀이 모여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깨어진 조각상 앞에서 아주 오랫동안 상당한 시간을 서서 그 조각상을 보고 또 바라보았습니다. 이 작품의 원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 미켈란젤로가 이 조각을 하면서 의도한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이거를 그 앞에 서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 작품의 모습이 마음에 그려졌을 때, 그리고 그 작가의 의도가 이해가 됐을 때 복원 작업을 시작했다 그래요. 결국 원형에 가까운 모습으로 복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이 복원팀의 책임자였던 파울로 로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작품 앞에서는 먼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손을 대어야 합니다. 바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원작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충분히 이해해야 제대로 복원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예수님이 복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참 귀한 걸작으로 만드셨어요. 그렇게 많은 피조물을 만드셨지만 사람처럼 귀하게 만든 피조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근데 그만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이 형상을 훼손시켰죠. 이 훼손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복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형상을 회복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과 다음 주 2번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옛사람의 성품을 죽여야 합니다.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복원되어 갈 수 있는 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지체는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옛 성품을 말합니다. 본문에서는 그걸 이제 5가지로 말씀하죠. 음란과 부정, 사욕과 악한 정욕, 그리고 탐심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성적인 부도덕함을 말하는 거예요. 단지 외적으로 드러난 그런 행동적인 부정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부관계에서만 허락하신 성의 영역을 넘어서는 모든 생각들, 모든 행위와 문화들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요, 이제 음란의 문제를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어요. 성이라는 게 자기 결정권이 있다, 이러면서 이미 오래전에 간통죄도 폐지가 됐습니다만 이런 어떤 그 성적인 음란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보면 불륜을 소재로 하는, 그걸 재미로 삼아서 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드라마에서 불륜을 저지른 남자가 그랬대죠.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래가지고 한때 그 대사가 유행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음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벗어나는 게 이게 모든 게 다 음란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또 사람을 욕망의 도구로 삼는다든지 내 어떤 정욕적인 상상의 대상으로 삼는다든지 이것도 다 하나님 앞엔 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분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부정이라는 말이 나오죠. 말 그대로 더럽다, 불결하다는 뜻인데요. 특히 우리 이제 마음의 내면이 더러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그 내면이 깨끗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좋은 행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안이 더럽고 불결하면 말도 추해지고 행실도 더럽게 되어 갑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우리 내면이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말과 행실이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 되려면 먼저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정결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사욕이 나오죠. 사욕은 통제되지 않은 욕망을 가리켜요. 어떤 잘못된 충동이 올라올 때 잘 다스리면 괜찮습니다. 그럼 문제가 될 게 없죠. 그런데 이게 제어가 안 되고 계속 나를 사로잡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그 욕망과 충동이 나를 완전히 좌지우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충동에 사로잡히면 내 이성과 양심이 마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동이 잘 안 됩니다. 충동과 그 욕망대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많이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아합 왕이라고 잘 아실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통치자였던 아합 왕을 기억하시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나쁜 왕이다, 우상숭배 왕이다 기억합니다만 이 아합을 보면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왕이라고 하면 사실 나라의 모든 것이 자기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이 아합은 나봇이라고 하는 신하가 가졌던 포도원이 탐이 났습니다. 저 포도원 내가 좀 가져야 되겠는데, 왕의 체면에 그냥 뺏을 수는 없고 나한테 팔라고 그러죠. 그랬더니 나봇이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왕이라고 해도 사사롭게 팔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한 거예요. 율법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아합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그쯤에서 멈추고 돌아서야 되는데 화가 났습니다. 저 포도원을 갖고 와야 말겠다는 욕망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렸어요. 그래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끙끙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그 안에 이세벨이 보죠. 악한 여인 아닙니까? 이세벨이 그래요. 왕이여,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그 포도원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나가서 어떻게 해요? 나봇에게 누명을 씌우죠. 나봇이 왕을 저주했다, 하나님을 저주했다, 이렇게 거짓 누명을 씌워서 나봇을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아합에게 갖다 줘요. 여러분, 결국 그때면 나중에 이제 아합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 아합이 나중에 그 시체가 어디에 던져지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뺏었던 그 나봇의 포도원에 그 시체가 던져집니다. 그 사욕을,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결국 그 인생 자체가 비참하게 무너지는 거죠. 네 번째는 뭐라 하십니까? 악한 정욕입니다. 우리가 정욕이라고 하는 말에도 좀 사실은 이게 부정적인데 여기 뭐가 붙었어요? 악하다는 말이 붙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욕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욕망,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욕망을 추구한다, 이런 뜻입니다.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하셨는데 그걸 막 집착하며 탐하는 거예요. 쾌락을 탐하고 부도덕한 방법이라도 어떻게든 나는 성공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는 그런 죄악들, 이걸 악한 욕망이라고 하십니다. 이 욕망에는 결코 만족함이 없죠. 점점 더 큰 욕망을 갖게 되고요. 그걸 채우기 위해서라면 이제는 불법도 서슴지 않아요. 비윤리적인 행실도 마다치 하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막 파멸에 이를 때까지, 영혼이 피폐해하고 인생이 무너질 때까지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가 나옵니까? 탐심이 나오죠. 탐심은 끝없는 욕망입니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크게 해야 되겠다, 더 높이 올라가야 되겠다, 더 많이 가져야겠다. 멈추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가지려는 욕망이 탐심입니다. 사실요, 이 앞에 있는 많은 죄악을 얘기했지만 이 모든 죄의 뿌리가 다 뭐겠어요? 탐심이죠. 성에 대한 탐심이 뭘 행하게 해요? 음란을 행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돈에 대한 탐심 때문에 부정과 부패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세상 명예와 성공에 대한 탐심 때문에 거짓말을 밥 먹듯 하게 되고 불의와 손잡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회를 보면 정말 이 탐심이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사회 깊이 뿌리 내려 있는 걸 우리가 보고 탄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공직자들, 장관들 청문회 할 때 보면 어떻게 저렇게 많은 재산을 불법적으로 모았는지, 그런데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야, 저렇게 불법을 행한 사람이 어떻게 저 자리까지 왔을까? 이런 거 보면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게 더 기가 막힌 거죠.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수치도 모릅니다. 그냥 성공의 요령점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요. 지도자들이 그러니 백성들은, 국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 인생의 심판에 가까이 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탐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 하십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탐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내 욕망이 더 중요하고 내가 높아지고 인정받는 게 더 큰 가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신앙생활조차 내가 복받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게 탐심인 거죠. 결국 탐심은 뭡니까? 누구를 숭배해요? 나를 숭배하는 겁니다. 자기 숭배, 자기 우상이 탐심이 됩니다.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이런 것들을 죽이라 하십니다. 단지 조심하고 살펴라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아예 끊어 버리라고 하십니다. 우리 안에 옛 성품이 올라올 때 그래 이 정도는 다 누구나 그런 거 아니야? 여지를 주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을 굳게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옛 성품을 죽이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 예수님과 함께 내 안의 옛 성품, 옛 자아도 함께 죽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유혹이 올 때 나는 이미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 옛 성품이 나를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다. 이걸 선포하고 믿고 담대히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내 안에 옛 성품이 일어날 때 그걸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두지 마세요. 말씀으로, 기도로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가릴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좀 눈만 뜨면 얼마나 많은 얘기 듣고 얼마나 많은 거 보고 살아가세요. 가려서 듣고 가려서 보셔야 돼요. 음란하고 자극적인 영상들, 이런 거 우리의 그 유혹을 부추기는 일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접하고 있다면 과감하게 끊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허전할 때 자꾸 이것저것 세상 재미 어딨나 찾아 헤매지 마시고, 허전한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채우세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의 양식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채우세요.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선한 이야기 나누고 믿음의 격려를 나누면서 은혜로 우리 마음을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점점점 채워지고 많아지면 나쁜 생각들은 밀려서 물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제대된 생각이 떠오르거들랑 그거 붙잡지 마십시오. 이렇게 선포하세요.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이 유혹 때문에 요동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내 마음의 평강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솔직하게 아뢰면 하나님 다스려 주십니다. 충동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욕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만약에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자꾸 생기고 더 원하는 게 생긴다면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난 하나님 더 사랑하기 원하는데 이 욕망 원하는 거 이 주님의 뜻에 맞는 겁니까?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뭔지를 먼저 바라보고
만족하며 감사하는 연습을 하세요. 자꾸 남에게 주신 것만 보다 보니까 우리가 또 실망할 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걸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찾고 써내려 가보고 계수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참 많은 것을 우리는 다시금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로 발견할 때 우리 안에 탐심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의 우상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우리의 성품을 죽여가며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며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죽여야 될 옛 성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성경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옛 성품을 죽였으면 이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옛 행실을 벗어버리라고 하세요. 여기 벗는다는 말은 낡은 옷을 벗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옷 오래 입으시다 보면 뭐 낡고 해지고 뭐 구멍도 나고 터지잖아요. 그런데 아낀다고 계속 입고 다니십니까? 뭐 그러다가도 결국 누더기처럼 되면 어떻게 돼요? 다 버리셔야 되잖아요. 새 옷 입어야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동안 나한테 너무 익숙했던 것, 내 몸에 정말 옷처럼 달라붙었던 거, 이거 원래 내 성격이야, 뭐 내 스타일이야, 이렇게 합리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벗어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낡은 거니까 벗으라는 겁니다. 성경은 벗어야 될 걸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기도 5가지가 나오네요. 분함과 노여움, 악의와 비방, 그리고 부끄러운 말입니다. 이게 다 옛사람의 옷이라는 거예요. 먼저 이제 분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분함은 순간적으로 이제 화를 내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의 의미는 계속해서 이 화를 지속하고 폭발시키는 거를 가리킵니다. 사람이 순간적으로 화를 낼 수는 있죠. 그때 잘 다스리면 됩니다.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걸 조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분노하고 폭발시키면 이거는 죄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노여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여움이라는 게 뭡니까? 오래도록 그 쌓아놓은 마음의 그 분노, 원한, 미움의 감정, 이제 이게 노여움 아닙니까? 이 노여움을 품고 있으면 이것이 결국 또 죄로 발전합니다. 성경에 가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동생을 죽인 사람 아닙니까? 처음에 그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아벨 동생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내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이게 이제 뭔가 좀 속상하고 분했어요. 노여웠어요. 근데 이 마음이 누구에게 지금 가는 거? 이제 동생 아벨에 대한 노여움으로, 미움으로 간 거 아닙니까? 저 동생만 아니었다면 내가 받아들여졌을 텐데, 아마 이 마음으로 동생을 계속해서 시기하고 노여움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너의 그 마음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가인은 노여움을 계속 품고 있다 결국 어떻게 해요?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동생을 죽이는 죄를 저지르죠. 사울 왕 역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사울도 시작은 참 겸손하고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갈수록 이상해지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다윗이 점점 인기가 올라가요. 사람들이 다윗을 더 막 칭찬해.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생겨요? 시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도 자기가 왕이면 왕의 너그러움으로 다스려가면 되는데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노여움을 품고 시기를 품고 다윗 죽이겠다고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온 국력을 소진해가면서 자기 인생 다 걸어가면서 다윗 쫓아다니다가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많이 그렇죠. 이 분함과 노여움을 조절하지 못해서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폭력들, 끔찍한 사건들 가만히 보면 한순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노여움과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행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면서 인생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악의가 나옵니다. 악의는 악한 의도, 남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 사람 한번 당해봐야 돼. 한번 무너져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를 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좋게 보일 리가 있습니까? 좋은 말이 나가고 호의적으로 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든 꼬투리도 잡아보려고 하고 넘어질 건수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고 보지 않겠어요? 여기서 이게 좀 더 나가면 그게 비방이 되는 겁니다. 비방은 조롱하고 험담하고 어떻게든 거짓으로라도 그 사람의 평판을 깎아내리고
그 사람의 명예를 무너뜨리려는 것, 이게 비방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줄인 자를 먹이시는 그런 사랑을 행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그 선하신 모습 때문에 자기들의 악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 싫으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제 배척합니다. 나중에는 비방하고 대적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도 저거 하나님 능력 아니야. 귀신의 힘 빌어서 하는 거야. 말도 안 되게 예수님을 대적하죠. 근데 이게 어디 그때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도 참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세상은 서로를 비방할 때 있어 기본적인 예의도 없습니다. 그냥 내 편이면 무조건 옳은 거고 상대편이면 무조건 인격까지 그냥 짓밟아 버립니다. 뭐 논쟁을 하더라도 맞는 서로 간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타협점도 찾고 논리적으로 서로 설득해 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상대면 비방부터 합니다. 인격도 모독해요. 그 수위를 보면 가끔 정치 지도자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와서 말하는 걸 보면은 야, 저 사람들이 정말 나라의 지도자가 맞나? 국민들을 정말 이끌어갈 대표가 맞나 할 정도로 도가 지나친 말들이 난무합니다. 정말 이 말이 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뭡니까? 부끄러운 말이라고 하십니다. 욕설, 상스러운 말들, 남을 깎아내리는 저속한 농담이나 조롱의 말들, 이게 부끄러운 말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겪지만 말 한마디가 얼마나 사람을 상하게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할 때 하나하나를 잘 내 말을 점검해야 됩니다. 제발 말부터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생각부터 하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말해놓고 저 이 말 하면 안 됐는데 나중에 생각해요. 나중에. 그러지 마시고 이 말 해도 되나? 혹시 상대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먼저 생각하고 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이렇게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행시를 벗어버릴 수 있습니까? 이게 쉽습니까? 참 어렵지 않습니까? 벌써 보니까 표정들이 많이 어두워지셨어요. 설교 듣다가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구나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이 떠오르고 행실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 감정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 지금 너무나 화가 납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 감정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제 마음 상태를 먼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발시키기 전에 잠깐 멈추고 기도하세요. 내가 이렇게 화가 나는 게 혹시 내 상처 때문인지, 저 사람의 말에 상관없이 내 안에 있는 어떤 자격지심 때문인지 자존심 때문인지 이걸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만져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깊은 상처도 아무리 주체하지 못할 나의 마음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솔직히 가지고 나와 아뢰면 주님은 그것을 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맡겨야 돼요. 누군가에게 대한 미운 마음이 만약에 들거든요. 오히려 축복의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정말 저 힘듭니다. 그러나 저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저 사람 변화시킬 은혜를 주님 주세요. 제가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게 정말 어렵거든요. 이게 뭐 말이 쉽지 어렵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어려운 걸 하니까 하나님의 축복도 크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신앙을 우리가 지킬 때 하나님의 은혜도 더 우리에게 크게 임하지 않을까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잘못 들었다면 그거 막 신난다고 여기저기 퍼나르지 말고요. 오히려 중보하십시오.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사람 어쩝니까? 하나님 회복해 주세요. 그 사람 붙잡아 주세요. 뭐 대단한 거 안 것처럼 여기저기 퍼나르지 말고 그를 위해 우리는 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 아닙니까?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 성도는요. 우리 입술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은혜보다 우리 혀의 입술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은혜롭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에서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우리가 다 너도 나도 다 알잖아요. 교회는 항상 말 많은 곳이라고. 그렇게 만나면 서로 그렇게 말하면서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어느 부서에 무슨 일 있으면 뒤에서 막 쑥닥쑥닥 거립니다. 무슨 일이에요? 뭘 해도 대체 누가 싸웠대 어쨌대? 그게 누가 이겼대? 뭐 그래서 나간 거래 어쩌려고 하면서 아니 사실관계 잘 확인도 해보지 않고 이게 소설부터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소설부터 자기 상상으로. 여러분 정말 소설 쓰고 싶으시면 아예 작가로 데뷔를 하시거나 출판을 하세요. 출판할 정도 소설 아니면 아예 쓰지를 마십시오. 어디에 씁니까 그거를? 여러분 우리는 농담이라 할지라도요 남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말도 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하세요. 이 사람이 이 말이 혹시 깎아내리는 말 아닐까? 상대에게 축복이 되는 말이 맞나? 이거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에 그게 잘못된 거라면 선한 말로 바꾸세요. 여러분 농담을 하더라도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농담은 얼마나 은혜롭고 좋겠습니까? 근데 왜 나 높아지자고 다른 사람 깎아내려요? 그건 아니죠. 상대를 격려하고 세워가는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언어를 내 입술에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안 구하니까 안 주시지 구하면 왜 안 주십니까? 구하지 않고 그냥 내 기분대로 살려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고쳐지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단순히 이제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행실들 어떻게든 누르자 벗자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그 마음 안에 내 성품 안에 내 입술 안에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으로 채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채우고 우리를 어떻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대하셨습니까? 그 겸손함으로 서로를 대하고 어떻게 많은 인내로 우리를 대하셨습니까? 그 인내함으로 상대를 대하는 그 성품을 우리 안에 채워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어느새 결실의 계절이 됐습니다. 올해 시작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요. 이제는 뭐 2달밖에 남지가 않았죠.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의 성품, 우리의 행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실 것 같습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옛 성품과 옛 행실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온전히 채워가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열매 맺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의지하며 결단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 안에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묵상하며 기도로 나아갈 때에 우리 옛 성품은 끊어지고 옛 행실은 벗어지게 하시고 주께서 회복하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내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여전히 구원받고 주께서 회복하셨지만 옛 성품과 옛 행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묵상할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심령 예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인내와 주님의 온유와 그 겸손함이 채워지게 하시고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의 못된 옛 성품이 다 끊어지고 죽게 하시고 옛 행실은 벗어지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주시니 온전한 회복한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이 은혜 받고 우리 입술이 변하길 원합니다. 우리 말부터 바뀌어지게 하시고 우리 내면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우리 행실이 바뀌어지게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자녀, 하나님을 삶에서 나타내는 증거하는 자녀,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채워가게 하셔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